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좋았던 기억들 혹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을 다시 우리가 되살리게끔, 다시 생각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때 그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같은 것들이 있죠. 그 기념품을 보면 그때 여행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작은 거지만 보통 많이 또 사오는 게 그 매그네틱 같은 게 있죠. 그 여행지 가서 사오는 그 냉장고에 붙여놓는 매그네틱 같은 거 보면 그때 여행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어떤 경험들을 했지,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 같이 쭉 지나가는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향기를 맡을 때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냄새를 통해 옛날에 있었던 어떤 추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로운 곳을 가거나 어떤 곳을 여행 가면 그 곳에서 향수를 사서 새 향수를 이제 뿌리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향수의 향이나 혹은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그때 일어났던 그 향수를 뿌리며 다녔던 그 여행의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소리로도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학생 때 그때 막 미팅도 하고 MT도 가고 이러면서 들었던 음악들, 지금부터 뭐 20년, 30년 혹은 40년 전의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그때 일들이 그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쭉 생각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런 음악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음악들, 그 음악을 들으면 내 젊었을 때가 생각나는 그런 음악들. 저는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이 그 이문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문세라는 가수의 음악을 많이 들었었고, 대학교 때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그룹의 음악을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군대 가서는 그 잘 아시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많이 했었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는 그때는 그 손을 높이 들고라는 찬양을 율동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 지금도 그때 막 임원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율동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추억들, 기억들, 그런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불렀던 찬양들 혹은 어떤 사건들,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 경험하거나 그 찬양을 다시 들으면 내가 옛날에 이 찬양을 들을 때 그때 그렇게 매일 나와서 기도했었지,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찬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뭐 재밌었던 일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불렀던 이 시편 63편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 찬양을 불렀다고 했었죠. 그때 부대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서 대표로 나갔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간 간부가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했더니 이 간부가 상 받으면 휴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 병사들을 이제 막 유혹을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갔는데 저희가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큰 기대를 갖고 돌아왔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에게 있어서 휴가는 정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상장과 표창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상장을 받으면 꼭 휴가를 보내줘야 됩니다. 표창장을 받으면 휴가를 보내주는 것은 지휘관의 재량입니다.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되고, 제가 받은 거는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휴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그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휴가를 못 갔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납니다. 이 찬양을 지금도 오늘도 부르셨지만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도 그때 휴가를 못 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시편은 63편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시편의 찬양을 이제 먼저 불렀는데 가장 먼저 부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3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4세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대주교이자 또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에 너무 좋은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편들을 다 모아서 가장 중요한 정수, 핵심을 모아놓은 시를 하나 꼽자면 그게 바로 오늘 시편 63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칼빈의 제자 중에 그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잠이 안 오면 밤에 이 시편 63편을 외우고 부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편 63편의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63편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시편, 기쁨이 넘치는 시편이 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왜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이 시편으로 예배를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했겠습니까?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나오는 표제어라고 하죠. 그 시의 성격을 말해주는 표제어를 봐야 합니다. 63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급하게 쫓겨가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라는 거친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그가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갔던 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유다 동편으로 가는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유다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때 쓰여진 시편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때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 아들을 피해 정말 신도 못 쉬는 채 쫓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서 가야 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1절에도 나오지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 황폐한 그곳, 어디 머물 데도 없는 그런 광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우리도 광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죠.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정말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묵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혹은 그 이제 라스베가스나 그런 데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집이 한 두세 채 정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데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런 데서 살면 어떨까? 저기서 사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황무한, 우리가 보기에는 황무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특히 지금은 여러 가지 인프라 필요한 것들을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삶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상황, 정말 아무것도 많은 것 챙기지 못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 마음만 갖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주 앞에 아뢰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탄원시 혹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비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통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쭉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비탄시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탄이나 탄원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에 쫓겨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왕위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명예도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간구도 없습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힘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어야 하는데, 물론 뒤에 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편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이상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 불편, 탄원의 내용 대신 이 시편 63편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63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 왕과 일행이 간 곳은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샘도 없고 강도 없고 물을 찾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마른 땅이 입을 벌려서 비를 기다리는 그런 땅입니다. 바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든 것을 다 마르게 하고, 햇빛은 얼마나 강한지 그 생물들을 죽게 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주세요 라는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잘못도 아닌데 그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을 주세요. 먹을 음식도 주세요. 제가 거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시원한 거처도 주세요. 이게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간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지만 그가 찾는 것은 물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마음은 그 첫 구절부터 알 수 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이 온 우주 역사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었죠. 그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평생 삶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굳건히 왕들을 계속 세우겠다라는 다윗 언약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뻐하며 항상 함께 가까이 했기에,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마음은 오늘 5절 후반절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여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의 기억 가운데는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보면 된다,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예슬이가 어렸을 때 우리 제 아내하고 예슬이하고 같이 쇼핑몰을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어렸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엄마 아빠 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예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무언가를 향해서 막 찾아가면서 혼자 앞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참 신기하다, 이제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먼저 갈 날이 왔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뒤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갔을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는지 갑자기 옆을 막 보면서 누구를 찾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찾는 거겠죠. 근데 그 눈에 바로 엄마 아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크게 울면서 엄마 아빠를 이제 찾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 눈물을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잠시라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자 공포였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이에게 이제 없을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어떤 경우는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 꼭 무엇을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필요한 것을 알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엄마 아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죠.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몸이 갑갑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부모와 같은 그런 보호하심, 돌보심을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세세하게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당장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그 광야였지만 그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제가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와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3절 4절의 고백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장 클라이막스, 힘줘서 부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대략적으로는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라는 것은 그 잘 아시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 곧 자기의 생명, 다윗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물을 구하는 것, 음식을 구하는 것, 쉴 수 있는 거처를 구하는 것, 다 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구하는 그 모든 이유는 다 내 생명,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중요하고 귀한 것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들으면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축복하고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큰 어려움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을 때, 나를 배신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잠 못 잘 정도의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려운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삶이란 것이 비슷하기에 한두 번 이상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나와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세요. 답답함을 다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 당해도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또 많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정말 크게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평생 삶을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깝게 친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혹독한 광야, 생명의 위협에서 이거 다윗이 바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제사 드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그때 맛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 정말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광야에 있어서 그걸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이 2절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 당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배 예전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때 은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렸던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 하나님께 정말 잘 나가고 싶고 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성전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매개체가 있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억들,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장면들, 혹은 어떤 찬양, 처음에 질문 드렸던 어떤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다윗이 드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기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를 찾는 아이들처럼 항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말씀대로 고백한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내 몸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그 고백이 우리가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우리의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우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다 광야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살았던 다윗처럼 주여 살기를 우리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항상 찾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부모님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생 함께 하셨던 그 도우심을 기억하였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그 광야에서도 그가 필요했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런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의회가 이제 곧 있습니다. 새 일꾼들을 세우고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꽃이 더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또 4050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또 많은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바라보고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또한 조정해야 됩니다. 또한 구역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과정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조직을 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동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지금 많은 기도 모임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더욱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 뜻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동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서 있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사랑의 기도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초청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함께 찬양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때입니다. 음악을 잘 연주하고 찬양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녀들 혹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함께 가족들과 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자리가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사랑의 기도회를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음악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오랜 동안 준비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 자녀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데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습니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라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직 머뭇거리고 주저앉은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열어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보조의자를 놔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오시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고 음악을 잘 연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그날 연주하시고 찬양하는 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다시 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미국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그런 대통령과 그런 공직자들이 선출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법률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많은 하나님과 반하는 법률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부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 땅이 하나님을 향한 청교도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그 후에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미국이 분열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많이 뽑히는 공직자들, 그 관리들이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법률들이, 문화들이 하나님을 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여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풍조가 또한 법률들이 하나님을 반하여 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못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많은 법률들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뻗어지는 분들이 재판에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선거 후에 미국이 분쟁하지 않게 분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정교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먼 미국 땅으로 왔던 그 청교들의 마음과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는 계속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연팀을 위해, 성가대를 위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에스다오 전사님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특성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광야에서도 그 성소를 바라보며 주님, 제가 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영광을 사모합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연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가대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김성무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에스더 전사에게도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교육부에 이제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제이퍼 전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입술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주 이름 앞에 나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오렌지 가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더 나아가길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 교육부서 새로운 목사님, 전사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부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고 나옵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훨씬 귀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